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희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저희들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함으로 모여 예배하오니 성령님 강림하사 주관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창조의 주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은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성시교독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귀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희에 대하여 오래 참아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신 것처럼 이웃을 위해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마음을 외면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가정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홍현숙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와 높고 파란 하늘, 청명한 날씨 속에 아름답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이 있음에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심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으로 오늘부터 더 많은 석교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아직 마스크를 벗을 수 없고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없을지라도 단계적으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길어진 코로나 기간으로 인하여 홀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져서나 외롭지 않음은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친구가 되어주시어 나와 동행하는 주님의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일상의 깨어짐으로 인하여 불안감과 우울감으로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척박한 광야길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길을 인도하신 주님, 지금 이 땅 험난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광야처럼 공급하여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 감사드립니다.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아니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길어진 비대면 예배와 모일 수 없었던 소그룹 모임들, 그래서 더 약해지고 나태해진 우리의 믿음이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기 위한 삭개오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어서 이 영적 침체기에서 벗어나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정과 거짓, 위선과 경쟁의 사회의 잘못된 생활과 가르침에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떠나 사라질 안개와 같은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현실의 장벽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갈망이 넘쳐나게 하시며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흩어졌던 남녀노소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돌아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부흥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우리 석교 식구들 중 건강과 경제 문제, 진학이나 구직 등 삶의 여러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때로 너무 막막할 땐 기도도 할 수 없고 눈물만 흘릴 때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이 우리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생명의 말씀으로 양떼를 양육하는 우리 목사님들, 성령님 붙들어 주시사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영간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늘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로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
풍성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한 마음 모두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부족할지라도 저들의 정성을 받으시오며 귀한 모든 손길 발길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식구들 귀한 믿음 사랑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사 눈물과 탄식과 고통의 시간들은 지나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산업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직장에도 복을 주사 하나님 저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황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주사 저들의 창고가 날로 창대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는 복의 근원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자로 쓰임받기에 넉넉하도록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드리는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드리는 모든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자손대대에 누리며 행복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모든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삶의 모든 고초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형제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날로 창대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이기고 세상의 역병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드립니다. 창조절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도 주일낮 예배는 20%, 젊은이 예배는 10%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백신 주사를 맞으신 분들은 1부와 2부 예배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애찬도 이렇게 또 지나갑니다. 하루빨리 끝나서 애찬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해 보겠습니다. 금주에는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는 계속해서 누구든지 나오셔도 가능합니다. 연합속회 27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31일 주일, 서대문 지방사경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2일에서 4일까지 화수목입니다. 화수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영상을 이용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돌다리 봉사에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28일 계속됩니다. 중보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근호 권사님, 집사님, 우리 부인 되시는 이충희 집사님 어제 그저께 수술을 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또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나라는 하늘이 열려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천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의 뜻에 순종하고 하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운데서만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말 중에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하늘에 순종하고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도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시면 가고 여기에 머무르라고 하면은 머물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저들이 가는 길이 형통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구름이라는 단어는 아난이라는 단어인데 비유적으로는 군대를 말합니다. 이 아난이라는 단어를 구름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때로는 군대라고도 번역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구름 기둥이 있었다, 이렇게만 읽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군대라고 또한 번역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단순히 구름만 본 게 아니라 구름 같은 천군 천사와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할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런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의 길입니다. 그를 따르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서해안의 해변길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광야길, 사막길로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아했죠. 아니 하나님, 저렇게 서해안에 좋은 길 놔두고 왜 이 산악지대 사막길로 가게 하십니까?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알고 있어. 해변길로 가면 편한 거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거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 블레셋 사람들은 총과 철기 문화가 발전해서 무기가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다시는 건너갈 수 없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아무도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이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좋은 길을 택하고 계신다. 그 길이 비록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길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분이에요. 골탕 먹이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 아닙니다. 어려움 주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길,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길이라고 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적합한 길인 줄로 믿으시고 순종하며 따라가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또 서글픈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당할 때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일 생겨도 이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역천자는 망할지라도 순천자는 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다 흥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가 관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문제예요. 자, 우리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여기서 성막 또는 해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막, 성막. 왜 성막을, 거룩한 막을 해막이라고 됐을까? 바로 여기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다, 그런 의미에서 해막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해막 또는 성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자리다. 그 만남의 자리에 뭐가 빽빽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빽빽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감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떠나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가 복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과연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과연 하늘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가? 즉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 친밀한 관계의 척도가 구름이 빽빽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그려졌습니다. 눈으로 그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할 정도였다. 감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친밀한 신앙관계를 유지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에서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해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 그래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서만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시고 거기서 이 백성들의 순종도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도도 있을 수 없고 백성들은 순종하지도 않을 겁니다.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거죠. 극단적으로 깨지는 겁니다. 관계가. 관건은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성령 충만으로 연결이 됩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계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친밀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도 떠나시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게 되지요.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될 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에스겔서 10장과 11장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붕 떠서 문지방, 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문으로, 저 바깥 문으로 가는 겁니다. 문으로. 그러더니 또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나중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나중에는 성읍으로 가요. 성읍으로 영광이 바깥으로 나가서 성읍 나갔다가 동쪽 산으로 갑니다. 점점 성전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성읍으로, 성읍에서 동산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여줄 때는 그 영광이 다시 돌아와요.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요. 우리 몸된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할 때 하나님은 백성을 인도하시고 백성들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친밀한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도 인도 안 하시고 우리도 순종 안 하고 결국은 비극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가장 복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백성들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가장 복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역천자는 망해도 순천자는 흥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하시는 게 관건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존중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인지라 항상 육신의 방해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인간인지라 갈등이 있어요. 육신대로 살고 싶은 소욕이 있는 거예요. 소욕이. 이게 안 죽어요. 이게 죽으면 참 좋겠는데 이건 죽을 때까지 안 죽습니다. 우리의 숨이 살아있는 동안 육체의 소욕은 안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돼. 존중해야 돼. 존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 37절에 보겠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않았다. 한 달이건 두 달이건 1년이 됐건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저들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야, 아니다, 가자, 우리끼리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낭패를 당하곤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진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 애굽에서 나온 지 두세 달밖에 안 됐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명을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다고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사람은 아니요. 거기 사람들 보니까 키가 장대한데 그들은 장수 같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감히 우리가 쳐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 말 들었을까요? 10사람의 말을 들은 겁니다. 10사람. 그래서 전부 울고 하면서 모세야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난리를 피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안 되겠다. 지금 때가 되지 않았다. 이제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보류.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또 억장이 무너집니까?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데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20세 이상의 장년들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 입성 보류. 이거 얼마나 치명적인 그런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쳐들어가자, 이제 우리가 빨리 쳐들어가자. 모세가 아니야,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가지 마라. 그런데 또 밀고 나가서 쳐들어갔다가 패배를 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결과죠.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다가 이렇게 큰 낭패를 당한 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부터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앞서더라도, 내 생각이 아무리 좋은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일단 주어지면 존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충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존중하고 따라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는 게 문제 아닙니까?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귀해 보여도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면 스톱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면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길이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보호하십니다. 38절 봉독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눈으로 봤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자, 사막이라는 데가요, 굉장히 기후 변화가 심합니다. 낮에는요, 엄청 더워요. 그리고 밤에는 엄청 추워집니다. 이게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우리나라 요새 일교차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사막에 가면요, 우산만, 양산만 써도 시원해요. 아무리 더워도 양산만 써도 시원해요. 왜?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습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낮에 구름 기둥, 얼마나 시원함의 상징입니까? 시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또 밤에는 몹시 추운데 불기둥을 세워주시니까 얼마나 그 마음으로 따뜻함을 느끼겠습니까? 이건 상징이에요, 상징.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이렇게 밤에는 따뜻함으로 인도하시고 무더운 낮에는 시원함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하신 겁니다.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눈으로 보았다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았더라. 저들이 가는 모든 길에서 눈으로 보았더라. 그냥 말로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봤어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좋구나. 이렇게 무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이 추워서 벌벌 떠는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주셔가지고 따뜻함으로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겠어요. 자, 이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저들은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저들이 느꼈다. 눈으로 보았다. 눈으로 보았다. 여러분, 비록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렇게 무더운 낮에는 시원함으로, 차가운 밤에는 따뜻함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마라, 배신 마라, 쓴 물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배신하면 쓴 물, 순종하면 단물을 마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너에게 방패와 상급이 될 것이다. 방패와 상급이 될 것이다. 방패라는 말은요, 보호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방패, 보호한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해.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보상도 해 줄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길이 하나님의 보호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보호만 해달라고 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눈으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차가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함을 주시고, 무더운 여름 낮에는 시원함을, 그늘을 주셔가지고 저들을 인도하시는 걸 눈으로 똑똑히 봐서, 눈으로. 여러분, 우리는 비록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머리로, 가슴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것을 지금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적합한 길이고 가장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천자는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님,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과 교통하심이 사명 받들어 세상으로 나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